원래 스가랴서 말라기까지 금년 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스가랴도 1장부터 14장까지에 한 번에 끝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과 다음번, 이번 오늘 반, 다음 주 반, 그 다음에 일요일 둘째 주에 말라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맥잡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도표가 나와 있죠? 개요. 설교 노트에 보면은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환상이 도대체 뭘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8장은 4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4가지 메시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 후렴구처럼 붙어지는 말씀인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 메시아가 거절당했다, 메시아가 통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언된 말씀인데 요 개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의 개론과 제목. 그 스가랴서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흠정역 성경에 그 개론이 위에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성경을 읽기 전에 개론부터 읽은 다음에 읽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스가랴서의 개론과 제목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중간 정도만 이제 진행된 채 수십 년 이상이나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완수되지 못한 책임을 완수하라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강한 그 책임의 말로 그들을 권면하기보다는 스가랴는 그들에게 미래의 성전이 가질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어져야만 하는데, 메시아가 영광의 성전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되어져야 하는데, 미래의 축복은 현재의 순종에 달려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단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그거 건축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완성하는 거다.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날이 오는데, 그 미래를 이제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동기로 삼고 그들은 전심을 다하는 태도로 재건 역사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곧 오셔서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이제 성전 재건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누굽니까? 스가랴죠. 스가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가랴는 구약 인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 이름을 인용할 정도로 한 29명이 나오는데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이 이름은 남자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다리오 후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여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기자는 스가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귀환했을 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팔레스타인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2장 4절에 말하는 청년이라면 기원전 520년경에 젊은 나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맡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스가랴는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한 위대한 랍비 모임의 회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대언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전을 그려준 대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꿈, 환상을 그려준 대언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내일과 기대, 내일의 소망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준 대언자가 바로 스가랴다. 8가지 환상이 또 나오잖아요. 4가지 메시지도 나오고 8가지 환상이 나오니까 비전을 그려준 대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면은 우리는 이제 학개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온 곳인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마음에 어떤 피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망을 품고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성전 복구 작업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보았듯이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건축이 적어도 15, 16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쇠도 뜨거울 때 치라고 그랬잖아요. 쇠도 뜨거울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떤 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방해, 환란 뭐 이런 것에 부딪히다 보면은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거울 때 우리가 뜨거울 때 그 철도 말이죠. 뜨거울 때 다듬어야지 모양이 나오듯이 우리도 뜨거울 때 주님 앞에 드리고 뜨거울 때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방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짓는데 자기 집을 반듯하게 짓는 데는 다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 자기 살림살이는 애써 단도리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심정들이 냉담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내 할 일이나 하자. 집이나 반듯하게 고치자 이러면서 안락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선에서 이제 호련히 너희 집을 꾸미는 일에는 전념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포효처럼 등장하는 대언자가 바로 학개 대언자였다는 겁니다. 학개. 520년경이죠. 이 학개 대언자가 등장해서 자기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한 지 2달 후에 학개 대언자와 똑같은 과제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언자가 또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가랴 대언자가 바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에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 같은 민족을 향하여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 학개, 스가랴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학개서를 읽다가 스가랴서를 읽으면 왜 이렇게 어렵냐, 무슨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고 환상이 많고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개와 대언자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다른가, 이것을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의 배경은 학개서의 배경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 재건의 역사는 기원전 520년에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9장부터 14장의 이 사건들의 연대는 뚜렷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은 문체의 차이와 그리고 헬라, 그리스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원전 480년에서 470년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1세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9장에 가서 다리오 1세는 사라졌을 것이고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으로 삼은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승계했을 그 당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처음 1장부터 8장은 성전을 자주 언급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의 미래를 건설하는 거예요. 미래를 건설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미래를 건설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헌신자들 받고 찬양대도 헌신하고 주일학교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거라는 겁니다. 미래.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미래를 건설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9장부터 14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땅에서 통치하시기까지 이방인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학개와 스가랴를 비교해 보면은 학개는 이런 면이 있고 스가랴는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목만 제가 써놨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연로한 대언자와 젊은 대언자입니다. 누가 연로합니까? 학개죠. 스가랴는 젊죠. 학개는 연로한 사람이에요. 그는 포로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포로 기간이 모두 70년이므로 학개 대언자의 나이는 적어도 80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포로 전 시대에 속한 대언자이면서도 기환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이 땅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적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가 연세 많은 학개다라는 겁니다. 연세 많은 학개. 반면에 스가랴 대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대언자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 연로한 대언자와 젊은 대언자. 그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공동의 과제를 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대언하고 있는 거죠. 연로한 대언자와 젊은 대언자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하는 대언자와 격려하는 대언자예요. 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이 격려를 많이 할 것 같고 젊은 대언자는 책망을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개서를 읽고 나면은 되게 야단 많이 맞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개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대언자가 야단을 친 거죠. 그만큼 이 책망의 어조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갖고요, 여러분이 학개서를 읽으면은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학개서를 읽을 때 학개서 읽고 나면 야단 맞은 느낌이야, 이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잘 읽은 겁니다. 그냥 뭐 성경 빨리 읽어야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 속에 내가 성경을 읽는데 말이죠,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학개서는 읽고 나면은 이 책망의 어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야단 맞았구나 이런 느낌이지만,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고 나면은 격려가 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누가 옳아요?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둘 다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나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학개 같은 대언자도 있고 스가랴 같은 대언자도 있고, 학개 같은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 스가랴가 외쳤던 메시지처럼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어떤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격려가 참 많아요. 세 번째는 평범한 서민의 목소리와 완숙한 시인의 목소리다라는 겁니다. 학개서의 문장을 보면은 대단히 평범한 서민의
사건,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를 보면은 대단히 완벽한 시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생각할 때 반대인 것 같죠? 시적은 학계서 같고 또 서민은 젊은 스가랴 같이 생각이 드는데 반대예요. 학계의 문장을 보면은 서민의 어떤 서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가랴는 완벽한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계서에 나타난 대언자의 목소리가 서민적이라면 스가랴서는 완숙한 문학가요 시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학계 스가랴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유형적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과 무형적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학계는 물리적 성전, 눈에 보이는 유형적 성전의 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물론 스가랴 대언자도 성전의 재건을 촉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스가랴 대언자의 접근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유형적 성전의 재건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성전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의 재건을 외치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결하여 주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됨으로써 이 성전의 진정한 영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가랴 대언자는 학계 대언자의 메시지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좀 더 한층 더 깊은 메시지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무용의 성전 건축을 외치고 있습니다. 학계 대언자의 관심이 조직에 대한 관심이라면 스가랴의 관심은 유기체,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되고요. 청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 건강서적 12권을 추천도서로 매달마다 한 권씩 해가지고 추천도서로 올려놔가지고 매주간 마지막 금요일날마다 건강에 대한 관한 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4번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 권 마스터하고 2월 달에 또 한 권 하고 해서 제가 이게 읽으면 깜짝 놀랄 책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짓말 42가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거짓말 42가지. 이 책은 저 뒤에 이제 후반기에 가서 제가 추천도서로 삼아놨어요. 의사가 거짓말을 해요. 의사가 42가지.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잘 건강하게 잘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모세처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2023년도에는 성전이 건강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매달 이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조직체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체죠.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는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은 조직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빚어주신 나의 신체 조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무나 놀라운요. 혈관에 잘못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참 이게 우리 그야말로 오묘막측한 신묘막측한 그런 우리의 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조직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몸속에 생명이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육체 조직이 없이는 그 생명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의 생명을 거듭 강조합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 그래서 교회당을 짓고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강조하는 분들이 조직을 망각하고 조직을 등한히 할 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조직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은 얼마나 이게 탁월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조직체와 생명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형의 성전과 무형의 성전에 대하여 동시에 학계 스가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조직과 또 아름다운 시설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교회당이 예쁘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가득가득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랴, 이 두 대언자의 활동은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균형 잡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학계도 읽고 스가랴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학계도 읽고 스가랴도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 안 돼요. 14장, 16장, 합해서 16장까지 됩니다. 성경 일독클럽반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게 한 110일, 120일 걸려야 될 것이 이제 오늘 맞춰졌습니다. 오늘 90며칠이요? 94일 걸렸나요? 94일 걸려가지고 끝났어요. 그게 끊어서 읽게 했더니 다 맞췄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 클럽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마치 고3처럼 성경을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열심히.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새해에도 열심히 또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있어서 반복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반복하는 거? 손흥민 선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시킨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본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이제 지난해에 일독했으니까 이제 됐다. 내년에는 시작.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또 고3처럼 또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3처럼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아주 탁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단어가 메시아를 위한 준비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과 9장 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볼까요? 스가랴 8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가랴 8장 3절. 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군대들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장 9절을 볼까요? 9장 9절.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누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핵심 장은 14장입니다. 14장을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3장 1, 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3장 8절에 보니까 의로운 가지, 그리고 3장 9절에 보니까 7눈을 가진 돌, 6장 13절에 왕 제사장, 9장 9절 10절 방금 읽었죠? 겸손한 왕,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에서의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 7장 8장은 성전 재건의 태도,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만 본다고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재건의 비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대언자로서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추리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너희 조상들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철학자 헤겔이 말하기를 역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우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존재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나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를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가랴 대언자는 서두 부분에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죠.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랬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7절부터 6장까지 보면은 8개의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8개의 환상.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1장 7절부터 환상의 제목이 나와 있죠. 예, 첫째는 뭐예요? 말들의 환상. 4명의 말탄 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말탄 자의 환상. 4명의 말탄 자가 세계를 둘러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 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녀 보았는데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하고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4명의 말탄 자의 환상에 돌아다니며 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만 이토록 황폐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안락하게 지내는 이 교도들을 아주 심히 불쾌히 여기노라. 내가 내 백성을 조금 불쾌히 여겼는데도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하고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평안하고 안전한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다 말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선언을 하신 거죠. 이게 말탄 자의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네 뿔과 네 목수의 환상이 나와요. 네 뿔과 네 목수의 환상. 뿔들의 환상이라고 나오죠. 근데 뿔들이 네 목수가 나오고 네 뿔들이 나와요. 뿔들의 환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뿔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거의 대부분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뿔 옆에다가 힘이라고 쓰면 돼요. 뿔 옆에다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뿔이 많이 등장해요. 뿔이. 그런데 이 뿔이 좋은 의미의 힘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악한 세력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뿔났다 그러잖아요. 뿔났다. 예. 목수는 자신들이 강력한 힘으로 문질러 벗기는 힘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자를 상징합니다. 예, 힘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네 뿔과 네 목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강력한 하나의 힘이 등장하는데 다시 그 힘을 제거하고 다스리는 또 하나의 힘이 등장할 것이다. 또 하나의 힘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기쁨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측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남자가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측량줄을 가진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가진 한 남자의 환상이에요. 그때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곳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다포코스가 있죠. 예루살렘이 어떤가 측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은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지어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은 앞으로 놀랍게 발전할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한 대언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8장 1절 이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8장 1,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군대들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해 큰 경노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군대들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그렇게 8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은 이 예루살렘 도성은 이대로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세계 열방의 도시가 번영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셈이 나서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4절 보세요. 8장 4절. 8장 4절. 8장 5절, 4절까지 읽었죠? 8장 4절 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자기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그곳의 거리에서 노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보기에는 놀랍겠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것이 놀랍겠느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어보는 환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입니다. 이게 3장이에요. 3장. 이제 3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이에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죠.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깨끗함을 입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장 제도가 확립될 것이며 속죄와 정결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백성은 주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보세요. 3절 4절 3장 3절 4절 한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네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의복을 바꾸어 네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상징이고 비단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을 것이므로 이제 새 나라 새 땅에서의 새 환상, 새 이상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4장입니다. 등잔 때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중요한 인물로 여호수아가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한 정치 지도자의 힘을, 그러니까 종교인, 대제사장은 종교인이잖아요. 스룹바벨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의 힘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대언자죠. 그러나 행동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책망조로, 한 사람은 경력조로 격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나서는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인사이트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죠. 사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성전 재건의 이제 가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는 총독이었어요. 총독. 유대 나라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총독으로 와 있지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겠어요. 노예 근성. 여러분 벼룩을 갖다가 저기 컵 속에다가 집어넣고서 이거 한 30cm 뛰는데 10cm 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10cm만 이게 딱 자기 30cm인 줄 알고 펄쩍 뛰었는데 10cm에서 딱 걸리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뚜껑을 열어도 30cm를 못 뛴다는 거예요. 10cm밖에 못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면은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 이 근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찌들고 찌들은 이 사탄의 죄의 노예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 가지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70년간 잡혀왔던 그냥 포로였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스룹바벨이 나서서 그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이상을 상실해버린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해방은 자기들이 쟁취한 해방이라기보다도 역사가 가져다준 해방이었는데 정말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스룹바벨이 정말 잠 못 이루어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4장에 나와보면은 두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올리브 나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두 올리브 나무 중 하나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두 올리브 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역사의 말기에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올리브 나무가 쓰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라는 수는 언제나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그러니까 한 사람만으로서 증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증인을 세워볼게요. 두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너한테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있었잖아.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법정 증인이 한 사람으로서는 증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한 사람씩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거예요. 둘씩.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뭐 비판하고 송사를 할 때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말기에 주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강동 성서 침략에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잖아 하고서 누구누구 나오러 증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 5장 1절부터 4절에 율법이 5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율법이 씌워진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한마디로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정화의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너희들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러나 이 성전의 재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유형적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등장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5장 이제 11절까지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 자, 앞에 환상,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4장에 날아가는 두 마리의 환상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환상이었다면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은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예,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이게 달라요.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여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6장으로 가가지고 6장은 병거들의 환상이에요. 병거들의 환상. 네 병거예요. 병거도 네 병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강력하게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는 적군과의 치열한 전투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의 실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상과 계획을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병거의 환상이. 결론이 뭐냐면 6장 9절부터 이제 15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종의 대관식이죠.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왕이 됩니다. 그는 제사장인데 왕이 돼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한 뒤 왕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랬죠? 예,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둘 다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무는 죄를 속량하는 거죠. 또 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죠? 오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왕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양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양도를 해야 돼요. 내드려야 됩니다. 내드리면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이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스가랴서를 적어도 1장부터 6장까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 나오면은요,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쫙 긋고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이러면은 아주 정말 그 성경을 그 다음에 볼 때는 쏙쏙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실 때는 펜하고 이제 그 빨간 펜하고
그 형광펜이랑 가져오셔서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요일 날 저녁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이 4명 이상에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4명 이상에게 수요일 저녁에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요일 저녁에 적어도 우리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그런 숫자 이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